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진멸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투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그들의 죄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죄를 죽이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매일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투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살펴보면 앞에 큰 전쟁을 치르고 나머지 전쟁을 짧게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길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은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리고 오늘 8장, 본문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전투를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복 전쟁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원리에 따라서 다른 모든 전투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투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전투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패배이지요. 그렇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 한 명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에게 돌을 던져 죽임으로 그 공동체의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는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드러난 죄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운명이 어떠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돌에 쳐 맞아 죽을 비참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하나님의 심판,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해골이라는 곳, 그 골고다에서
말하자면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악을 골짜기 그 심판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해골에 꼬신 그 골고다를 소들과 양떼들이 뛰어노는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에 드러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을 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의 첫 패배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공동체에 드러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고 아간에게 이루어진 그 심판에 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이미 다 내 것이니까 아이성에 일어나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으니 승리가 확정되었으니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 전투와 지금 아이성 전투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지금 무엇이죠? 네, 진멸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는 것은 똑같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 아이성 때는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물건들도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그 물건을 스스로 취할 만큼 취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한 것이죠.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자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함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나서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 중에 너희에게 내가 지금 선물로 주겠다는, 전리품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아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 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 주실 것인데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냥 좀 여리고성 전투에서 순종하고 다 태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승리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죠. 8장 2절의 끝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니, 여리고성은 보통의 전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행진하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보통의 전쟁 방식으로, 복병을 두는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처음엔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는 3,000명을 가지고 전투를 치렀지만 지금은 10배나 되는 3만 명을 뽑아서 10배의 군사로 아이성을 치게 합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 5,000명을 매복시키는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 중에 5,000명을 매복시키고 2만 5천 명으로 아이성을 치는 척하고 도망왔을 때 그 5천 명이 그 빈 아이성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의 전쟁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 아이성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결국 아이성 정복에 성공하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리고성과 다른 부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전략을 짜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복병을 잘 매복시켜서 아이의 군사들이 성을 나간 틈을 타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아이와 베델을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실 2만 5천 명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따라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 나왔는데 성을 지키는 자를 한 명도 놔두지 않고 모두가 이스라엘 그 군사를 따라서 추격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사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성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성에 지키는 군사들을 당연히 배치하는 것이 기본 전쟁 논리에도 맞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올 때 성문을 닫아놓고 매복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성문은 또 왜 열어놓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아이성 전투에 대한 여호수아 8장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아이성 전투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정복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승리 전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보라, 내가 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확신해야 될,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마치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딱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꼭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꼭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잘 믿고 있는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난 듯한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만 해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아픈데 우리에게는 또 죄책감이 있죠. 내가 그때 좀 더 그 지체를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더 고면하고 더 사랑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 버리는 일들까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런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영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로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꼭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중간의 실패,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실패를 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가나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실패도 주시는 분임을,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그 안식과 복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만 복기해보고,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죄와 불행과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재산을 모으고,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인간관계를 잘 하며,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공간이, 마음적 여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4살이고 둘째가 2살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습니다. 첫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주사를 맞으러 간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에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지금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떼를 쓰고 가기 싫다고 하고 가기 직전까지 울고 불고 두려워하다가 맞고 나서도 10분 동안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2살인데 둘째는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걸 모릅니다. 둘째는 주사를 3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맞기 직전까지 울지도 않고 한 대를 맞았는데 약간 아픈지 찌끔하다가 2대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넣을 때까지 울다가 아픔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미리 두려워한다면, 아니면 이전의 패배 때문에, 이전의 실패 경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마치 우리 첫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통스러워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어려움을 다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힘을 내어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성 전투에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이성을 행진하여서 아이성이 무너지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 복병을 두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전략을 짜고 그것을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서 또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를 함께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뛰어들어서 순종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모든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전투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전선에 뛰어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 전쟁을 자신들이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을 명령하신 이유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전략을 짜고 머리를 맞대고 분석하고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 전투를 할 때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해서 전략을 너무 잘 세워서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그때 이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설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우리 전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실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정복케 하셔서 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곳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맡기신 모든 일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미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